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인간에게 두 가지 제도를 주셨는데, 하나는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 육체, 부모의 피를 통해서 가정을 주셨고, 또 한 가지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영적인 제도입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가도록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가정을 주셨고, 우리의 영을 위해서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하게 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워지는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몇 가지 교회를 세운 다음에 교회가 해야 될 기능과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만드는, 교육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교회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사귐과 오늘 교제가 있는 교회, 이 교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사람들에게 오늘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형제간의 우애가 필요하듯이 성도들 가운데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뚝섬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새 성전 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준공이 돼서 새로운 성전 안으로 우리가 입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는 새로운 교회에서, 성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 재단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통해서 커피숍처럼 카페도 만들 것입니다. 거기에 어린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도, 결혼 상담하는 것도 만들어지겠고, 또 각 기관마다, 각 위원마다, 각 분야마다 자리가 마련된 곳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또 여기보다도 더 아름다운 음향시설을 잘 갖춰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새 성전을 건축한 것, 거기에 관여했던 사역자들과 건축자들의 몫이 이와 같이 지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은 새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그곳을 거점 삼아서 전도하고 선교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밖에 나가 전도도 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이러한 교회가 2년 몇 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이 문이 닫혔습니다. 다른 사람하고의 대화에 문이 닫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2년 몇 개월 만에 그 모든 것이 다 해제가 되고 풀어졌다고 해도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서 먹는다든지 서로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한다든지 또 자연스럽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게 되는 거, 이런 것도 아직까지는 왠지 모르게 조금 좀 부담스러운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나라에서 마스크도 풀고 먹기도 하고 예배도 마음껏 드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반토막이 나 있고,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차를 나누면서 아름다운 교제 나누는 것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전과 같이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6.25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운데 남편이 전쟁터로 나가서 저 북한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50년 이상을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되시는 새댁은 그 남편의 아이를 하나 얻게 돼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이북으로 올라갔던 그 남편이 남한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전의 부부가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저 이북 땅에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분은 옛날에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부라고 하는 관계는 있었지만 50년 이상을 떨어져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부싸움 한 번도 하지 않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좋은 것을 또 이러저런 것을 나누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였지만은, 그러나 떨어져 사는 날 동안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나누면서 이러한 교제가 없다 보니까 부부관계는 맺어져 있어도 부부간에 이러한 교제가 생활이 없다 보니까 왠지 며칠 지나서 서먹해지게 되고 부부 사이에 기쁨이 없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의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자녀, 성령 받은 신자는 됐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 자신이 관계만 갖고 있다, 내가 예수만 딱 믿고 수도비 된다고 한다면 신자의 기쁨을 전혀 맛보지 못하고 사는
교제가 없는 관계만이 있지, 교제가 없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관계는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하고의 어떠한 교제가 없다 보니까 신자로서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하고 관계는 이루어졌어도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가 없다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내가 구원받았는가 하는 구원의 확신이 내게서 약해지게 되고 떨어져 나가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있지 교제와 사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백성이 되는 이런 관계가 맺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주님 안에, 또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생활 속에 주님이 주시는 과실이 뭐예요? 기쁨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평안이라든지 봉사라든지 헌신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하고 우리가 먼저는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오늘 우리 집하고 교회하고 저 발전소하고 전선이 연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전기가 공급될 수가 없죠. 관계가 있어야 돼. 그런데 그러한 전선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집에 불이 들어오고 켜놓지 않으면 오늘 전선이 연결되어 있다 해도 의미를 별로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이제는 주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관계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됐을 때 이같이 또 저녁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방송을 통해서라도 예배에 참여하게 됐을 때 내가 주님하고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오늘 주님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신자끼리의 관계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만남은 있어요. 스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지만 정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참 이 현대는요
말 그대로 정보화 시대입니다. 산업화 시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좋은 점이, 편리한 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번 단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를 자꾸만 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만난다 할때라도 그 속에 따뜻한 우애와 정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 이 말세에 고통받는 때가 일어나서 무정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가 힘쓴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성도의 교제, 십자가 밑에서의 교제, 하나님 가족끼리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예배만 마치게 되면 장소도 그렇고, 그리고 또 같이 나눌 만한 장소만 아니라 먹을거리도 나누지 못하다 보니까 예배만 끝나게 되면 훌쩍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지만 그걸 좀 되새김질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서로 나누고 사랑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공간과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성도의 교제가, 신자들끼리 정이 왠지 모르게 약해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 가족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이게 참 아름답다고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리고 시브리서 10장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지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사귐과 교제를 가지고 지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아버지 특별히 생신에 이렇게 다 모였는데 그냥 서로 큰 사람, 작은 사람 자꾸 부딪히고 남자 형제, 여자 형제들이 서로 말로 싸운다고 해보십시오. 그 부모님이 기뻐할 리가 없죠. 오늘 교회는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거기에는 우애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나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신자들끼리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첫째는 먼저 상대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상대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서로 같이 모였어도 서로를 모르게 되면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이가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주 만나야 되고 자주 같이 먹어야 되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걸 털어내놓아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만 사실이지만 그거는 5분의 1만 한 거예요. 언제나 성도의 교제, 예배, 교육, 전도, 봉사, 성도의 교제. 요즘 같은 시대에는 성도의 교제가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걸 자꾸 나눠야 됩니다. 줘야 됩니다.
자꾸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는 내 속에 있는 것은 딱 감춰두는 게 아니라 내 속을 열어서 기분 나쁘게 생각했던 것도 뭐 좋은 것도 같이 털어놓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면 교인들 중에도 직업이 무엇인지 또 가정도 알아야 돼요. 몇 남매를 두셨어요. 그 다음에 환경도 알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까지 서로 나누게 됐을 때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새벽은 뭐 예배드리고 가기 바쁜 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교회 건축 때문에 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반 정도 되면 정오 기도팀들이 화, 수, 금 모여서 예전에는 식사하지 않았지만 여건이 되면 요즘에는 식사를 서로 나누면서 먹기도 하고 대화도 하다 보니까 뚝섬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그래도 유지가 돼서 신랄만큼이라도 유지되는 교회 편에 속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낮에 말씀만 받고 획 하고 떠나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하고의 관계 좋을 것 같아도 그거 좋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 남전도 회원들 중에 얼굴만 알지 얼굴과 이름이 연결되는 사람,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얼굴 알고 이름 하나, 그가 어떤 형편으로 지내는지, 그가 또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게 되면 결속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래알 보십시오. 결속이 되지 않아요. 잘 뭉쳐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바람이 분다든지 누가 밟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부정맥이 아닌가 두렵다면서 생전 전화 잘 안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나름대로 목사님 기도가 필요하다 해서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하고 그 권사님하고의 관계가 어느 정도 그 연약함을 인해서 내가 기도해 드려야 된다. 누구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해 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든지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도 하고 힘을 주려고 하게 될 거예요. 어떤 분은 강아지가 사랑하는 강아지님이 그분이 이렇게 잘못됐을 때 수백만 원을 주고 수술을 했어요. 지난 얼마 전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그 강아지님이 조금 잘못돼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강아지님에게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달아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산소호흡기는 이거는 강아지는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개님은 이게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저분이 동물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여러 가지를 알게 되다 보니까 그분을 만나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또 그분이 그런 걸로 울적한 마음이 기도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성도의 서로 사정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먹으면서, 서로 마시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아름다운 정이
그리고 자신의 약점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거 좀 부족하고 내가 이건 당신에게 좀 서운한 마음이 든다. 이런 것이 나누어지게 됐을 때 교제가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딱 가슴을 가로막고서 절대로 그 사람의 얘기는 들어줄 줄 모르지만 자기 자신의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깊은 교제가 하지 않고 그냥 잡수세요, 어땠어요, 이런 정도 외에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구역 예배를 예전에 이렇게 드려도 서로 같은 구역인데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구역 예배 가도 목사님 다음은 못 가겠어요. 왜요? 남의 집에 간 것 같아요. 구역은 성도의 가정, 하나님 자녀 형제 간의 가정 같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만나도 아주 정답게 인사 나눈 사람도 없고 흉금을 터놓을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런 교회, 그런 구역이라고, 그런 여전도라고 한다고 한다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관계는 뚝섬교회 교인이라는 관계는 있고 하나님 자녀라는 관계가 있지만은 이런 교제가 없을 때는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역할과 기능을 내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 내 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관계도 서원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제를 원하면 여러분 내 속마음을 털어놔야 됩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상대방만 드러내기를 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깊은 마음을 털어놓지 않으면 깊은 교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 몇십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한다고 해도 절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다만 그 가정은 몇 식구다, 또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봐서 이렇다 이렇게 알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가정은요 드러내지 않다 보니까 아주 속사정이 있는데도 기도해드리지 못해요. 그 가정에 어떤 일로 인해서 위로 한마디 해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도 마음속에 원망도 들 수도 있어요. 외로울 수도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병들었을 때 위에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요즘에는 왜 약한 분들이 좀 여러 분 계신지 목사님한테 간혹 기도해달라고 전화로 요즘 남의 집에 찾아가기도 병원에 찾아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목사님 기도를 전화상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런 전화를 통해서라도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이렇지. 여러분, 비밀이 없는 사람이 제일 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비밀이 없는 사람, 그냥 까놓고 얘기하는 사람, 근데 그것이 어느 때는 너무 예의도 없고 어느 때는 막 뭔가 인격적인 결함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말을 내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감당 못해서 늘 허전하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건 빼놓고 우리 자신은 언제나 내 자신이 먼저, 그래서 교회 일할 때도 내가 먼저 참여하고 내가 먼저 하고 내가 먼저 마음을 털어놓는 거, 말하는 것도 내가 먼저,
그래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믿는 신자끼리의 교제는 목적이 한 방향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축구 선수가 공을 차서 저 상대방 팀의 골문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만약에 축구 선수가 자기 팀에다가 공을 찔러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책골로 오늘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방향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대개 남자들이 대화가 잘 되는 걸 보면 대개 군대 생활입니다. 우리 교제가 잘 안 되는 것은 자기의 의도나 자기의 뜻을 따라서 모였을 때, 자기의 의도와 뜻대로 되지 않으면 교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목적, 골대라고 하는 상대방 골대를 향해서 11명의 축구 선수들이 열심히 자기 역량을 다해서 뛰어갈 때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교제의 목표가 주님을 기쁘게, 주님 안에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그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말을 하느냐 하는 걸 보면 그 모임의 의도를,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찾아온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경우 보면 그래요. 그냥 예배는 후딱 쳐버리고 그 교회 탁구 다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탁구 치는 거, 이런 거, 아니면 후딱 마치고 먹는 거라든지 그냥 자기 자신의 자랑할 것,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살든 죽든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목표가 하나 정해져 있어요. 오늘 목적이 한 방향, 내가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행하는 거, 생활하는 거, 우리 하나님을 위한 목적. 그럴 때는 그곳에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교제가 나 자신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수고 많이 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나타납니다. 성전 건축하고도 내가 이만큼 이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해, 자기 나타나게 되면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자기 오르면 좋을 것 같아도 버림받습니다. 한 방향, 한 목적,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서 아름다운 교제가 교회 안에서 신자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려면 꼭 필요한 것은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 볼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자기 땅이든 자기 어떤 것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나눠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나누어서 떡도 또 나누어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 오늘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모임에 보면 그 사람은 그냥 내일 이루어져야 될 일을 위해서 그 전에 그걸 준비하냐고, 그러기 때문에 그 모임이 원활하게 아주 스무스하게 모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주일날 점심을 이렇게 적은 거지만 드리는 것도 그것을 준비해 놓으려고 하는, 준비해 놓는 그런 희생,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훈훈하게 나눌 수 있게 될 수 있지 않느냐고요. 신자끼리의 아름다운 교제는 손해를 봐야 돼. 누군가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자신이 헌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 것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 것을 먼저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전도가 남전도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너무나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쁜 것은 그 속에 자기 것, 아니 자기 돈이 힘들게 일하면서 만들어내는 돈인데 그걸 아깝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거보다도 물질보다도 사람보다도 하나님 영광이 중요해서 그냥 내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내놓는 거예요.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거기에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요즘에 성전 건축 마무리 단계에서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낮에도 보니까 막 우리 교회 속한 분 한 사람하고 또 공사 현장에서 책임 하나고 막 한마디씩 일하는 데는 뭐 인격적으로는 존중해 주지만 일에 있어서는 아주 힘있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희생해야 돼. 내 것을 내놓아야 돼요. 손해봐야 돼요. 내 것을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요. 형제간에 모이는데도요, 제가 여러분 99%라고 전 생각해요. 형제간에 여러 형제가 있을 때 부모님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자칫 잘못하다 보면요 형제간에 우위에 금이 가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백성민 남선교 연합회 회장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런 일이 있는 거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비워야 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형제들은 다 예수 믿고 다 돈도 많고 하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말씀한 대로 다 돈 앞에는요 이러네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전부 목사, 장로, 권사예요. 대부분이. 그런데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제가 그랬어요. 모신 사람, 모신 날수로 보면 남선내 사모가 제일 많이 모셨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모신 사람에게 어머님이 받았던 것 다 드리도록 하고 나왔던 조의금,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듯이 목회하는 분들이 좀 어려우니까 그 차비도 줄 겸 이게 딱. 그러니까요, 한 사람의 중심, 내 것은 전부 티끌 하나 만지지 않으면서 그냥 형제간의 우위를, 어머님 돌아가신 것이 혹시나 서로 간에 말 부딪힘이라도 있을까 봐 그렇게 되자 원해스럽게 긴장되지. 진짜 그 전에도 돈 어떻게 써? 이거 어떻게 써? 이런 분이 믿는 신자 중에도 형제 중에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기득권을 하나만 내세웠다고 한다면 그 모임은 상처 있는 모임이 됐을 겁니다. 항상 우리 자신은 항상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희생이, 손해보는 것이 있을 때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먼저 커피 한 잔도 내가 집에서 뭐 하나 먹지 말지 뭐 내가 할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교회일 거고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못해서 미안해요.
그런 눈물 빠진 곳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아이고 내놓지. 그래서 우리 교회 중직자, 추대 권사나 실무 권사나 장로나 이분들이 교회에 어떤 일이 있게 되면 어디 간다고 하면 내하고 관계가 없어도 먼저 조금 갈 때 보태라고, 이런 아름다운 있을 때 교제, 정의 못하면 전화라도 해서 기도해 줄게요. 제가 지금 멀리 있기 때문에 못 나가네. 이렇게 했을 때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해야 될 일, 기능이, 역할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이웃과의 좋은 관계, 가족과의 좋은 관계에 있어도 교제가 없게 되면 정이 없고 기쁨이 없는 신자가 되고 마음속에 늘 외로움을 가지고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뚝섬교회 성도들 가정에 늘 아름다운 성도의 사귐과 교제가 넘치는 가정과 성도들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뚝섬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심어주는 예수 가족 공동체로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운데 5가지 역할과 할 일, 기능을 주셨사온데 그 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귀하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서 늘 흐르는 정이 있고 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 교인들 모두의 책임인 것을 깨달아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